반갑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왜 전부 다 또 떨어져 있어. 저쪽에 있는 분들도 있고, 저 끝에 있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받아 먹을까?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씀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자리 앉는 것을 싸울 수 있을 정도 되어야 돼요. 그러면 앞자리 안 비켜주면 옆에 그냥 철푸덕하고 앉으든가, 그 정도로 말씀의 갈급함과 내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수밖에 없을 내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저렇게 멀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꾸 가깝게 있어야 돼요.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저 나주 촌놈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여름 되면 강남 갔던 제비들이 돌아옵니다. 이제 춘삼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제비 집을 지어요. 그래가지고 알을 까고 새끼를 납니다. 그러면 막 5마리 6마리 나요. 그러면 어미가 이렇게 벌레를 물고 와서 새끼들이 주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찬찬히 쳐다보고 있어요. 쳐다보고 있는데 누구한테 주냐? 아주 튼튼하고 목을 쫙 빼고 치치치치 한 사람, 요 애한테 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생각하기는,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 힘없는 제비에게 주면 되겠는데 새끼에게 주면 되겠는데 그거 안 줘. 고개를 쳐들고 이 어미가 물고 있는 벌레 쪽으로 많이 고개 오는 그 제비 새끼에게 주는 거예요. 이야, 그 제비 물고 오는 그 어미 제비를 한 대 칵 때리고 싶더라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절대로 뒤에 빠지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중직자분들, 한번 중직자분들 손 들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쪽에는 중직자 없어. 저기 손 들라면 내려비네. 이쪽으로 오세요. 중직자분들은 항상 앞에 돼요. 특히 우리 장로님들은 예배 시간에 생명을 걸어버려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진짜로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이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처럼 7 별명 가진 자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3대째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박연섭 목사님 보면 예수님 비슷해. 저하고는 완전히 틀려요. 혹시 목사님도 우리 대대로 이렇게 예수 믿는 집안입니까? 3대째. 동기동창이네. 그런데 저는 아주 막합하거든요. 왜 막합하냐? 어렸을 때 그게 참 중요해요. 저는 운동을 했거든요. 운동을 하고요, 배구 선수로 좀 생활도 했어요. 후보 선수로.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우리 아버지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저를 때리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왜 맞았냐 그러면요, 교회 안 나간다고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저녁을 먹으면서 그랬어요. 아빠 때리지 말고 하나님 보여줘 그랬어요. 그러다가 내가 싸대기가 남아있죠. 그게 초등학교 4학년 때예요. 그 뒤로 교회가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안 갔죠. 그래서 제가 제일 두려운 날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달리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도 이 군 출신이라 잘 뛰어요. 그래도 제가 조금 나은 것 같아. 그런데 못 도망하게 집에 이렇게 기둥이 있어요. 기둥에 딱 묶어놓고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종아리를 그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그렇게 때리면 이제 완전히 경찰이 오고 난리 나죠. 고발하죠. 요즘에 우리 후대들은 고발합니다. 부모가 막 때리면. 이 정도로 세계는 그야말로 가정이 깨어지는 이런 시대가 도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계 비전교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라. 여러분들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냐? 여러분들이 오후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 들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우리 인간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심이 진짜로 예배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전혀 변기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도 3년 이상 예수 믿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3년 이상 예수 안 믿고 나는 초신자다. 이게 3년 안 돼보신 손 들어보세요. 3년 안 된 분도 몇 분 계시네. 여러분들 나는 지금도 부자로 살고 있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손 들어봐요. 나는 지금도 넉넉하고 누구든지 도와줄 수 있다. 온 세상에 손 안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말을 하니까. 우리 아버님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 3년 믿고 부자 안 되면 신앙생활 하지 마라 이랬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집은 잘 살았냐? 제가 보기에는 굶뜨는 안 했어요. 우리가 5남매인데 5남매 다 목회를 합니다. 3남 2년인데 목사 3명은 목사, 2명은 사목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저 섬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는 동생들도 있는데 한 번은 이제 수요예배에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저 형님 목사님 오셔서 수요예배 한 번만 인도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다락방 2단이라고 하는데 괜찮나 그랬더니 다락방이라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이제 갔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무안이에요, 무안. 그래서 이제 그 동생 교회를 이렇게 가서 보니까 전부 여러분들은 머리가 전부 까매요. 근데 거기는 허해. 한 이렇게 상당한 숫자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허해요. 그 말은 무슨 말? 젊은 사람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제일 젊으신 분이 나이가 얼마큼 되냐 그러면 47. 제일 젊은 사람. 그 부부. 나머지는 전부 다 60대가 다 넘어 70, 80이래요. 제가 가서 뭔 이야기 했겠어요? 구원 얘기를 했어요. 구원 얘기를 하는데요, 막 울어요. 제가 별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불신상태 이야기했더니 울어.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 왜 우냐고 그랬지. 자기들도 모른대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를 다 했죠. 우리가 다 예수 믿어도 확인하자. 영접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눈 이 말씀을 말씀 운동하는 단체에 있다. 거기가 다락방이다. 근데 내 동생 목사가 분명히 다락방이라 말하지 말아야 돼. 그래도 입이 간질간질하는데 말 안 할 수가 있어요. 다락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고 3년 됐는데 부자 안 됐다. 그 사람은 순전히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러분들 진짜로 3년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아직도 경제가 편치 않다. 다시 시작해야 돼. 이제 우리는 복음을 알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을 안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주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안 본다면 이 정도로 억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자, 중고등학생들, 자, 우리 유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대청까지는 대청은 대수술하면 돼. 중고등부는 이렇게 치유하면 되고. 그런데 어른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어른들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대수술도 안 돼. 이게 그대로 놔두는 거야. 그대로 놔둬.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려놓으면 돼. 나를 말씀 앞에 내려놓으면 돼. 나를 이 복음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이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내려놓을 줄 아는 이 시간표가 어떻게 오냐? 3년 동안만 예수님 바라보면 됩니다. 오직 예수.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파워가 진짜로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하지만 그 남자를 지배하는 사람이 여자라고 그러잖아요. 이 정도로 여자들이 파워가 셉니다. 또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일을 많이 했어요. 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성 동무가 4명이나 또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여전도회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년 3월 11일 2021년 3월 11일 그 안에 부자 안 된 사람은 이 비전교회 나가세요. 왜 그러냐? 진짜 오직 예수하면 돼요. 내가 예수하다 신경나게 예수 안 했다. 그럼 안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건 다시 시작해야 돼. 오직 예수.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내가 온전해지려면 진짜 예수님 바라봐야 돼.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자, 믿음은 들으면서 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은 안 된다? 그거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 것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철학으로 해서 신앙생활 하니까 어려움 오는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데 어렵냐? 이 말은 내 세상 철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딱 돌아가시면서, 우리 할아버지는 90살 넘어서 돌아가셨어요. 근 100살 다 되셔가지고. 근데 얼마나 웃기냐 그러면요, 아범아 그러더니 목사님 불러가 나 지금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어린 제가 그랬죠. 농담한 줄 알고, 할아버지 얼마나 저를 이렇게 사랑했는가 몰라요. 저를 데리고 이렇게 동네 돌아다니면서, 우리 할아버지도 좀 얄궂으시죠. 저 애가 너 이긴다 하더라. 그러니까 네가 저 애를 이겨야 되지 않냐? 그래서 지금부터 네가 작전을 싸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 가서 코를 콱 때려버려라. 할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그 할아버지 장로가. 기억이 나. 지금도 5살 6살 때 그런 할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할아버지 사랑 안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가 오남매도 나만 할아버지 상에서 먹었어요. 뭐 물론 이제 집안의 장손이라고 그랬는가 몰라도 하여튼 아버지도 할아버지 상이 안 먹었다니까요. 오직 나하고 할아버지하고. 우리는 식구가 많아가지고 사랑방 막 이렇게 사랑채도 있어가지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놔두고, 처음에는 농담 장난인 줄 알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니까요.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와라, 예배 좀 하나님 앞에 드리자. 내 천국 가야 되겠다. 아니,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그렇게 또 할아버지 말씀 듣고 이제 목사님한테 연락해서 이렇게 집사님들하고 장로님들하고 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하다가 막 울어요. 또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도 엄마도 막 울고.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이제 좀 몸이 안 좋으니까 누워 있어서, 아니 예배들이 할아버지가 뭐라는 줄 알아? 잠깐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하세요. 왜 울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아직 선전을 왜 울어요? 내 천국 왜 울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아니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제가 참 웃기는 할아버지네. 그래서 다시 또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걸 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생각하면 참 진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 저를 이렇게 좋아했지만은, 저를 사랑했지만은 제 손자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그것이 제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말 다예요.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마. 그것밖에 기억 안 나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도 어딘가 모르게는 조금 이렇게 생활할 때 표현은 나요. 제가 이 막갑한 인생인데 저 운동을 해가지고요, 좀 거칠어요. 그리고 우리 곽여세 목사님은 예수님 비슷한데 저는 베드로 비슷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진짜로 곽 목사님 만난 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들 진짜로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우리야 이렇게 한 번 왔다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다 가지만은 진짜 여러분들이 생을 걸고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실패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예배에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내 목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7 별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세계 복음하는 세계 비전 교회에 여러분들이 여전도 회원들이 7 별명 안에 들어간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021년 3월 11일 돼가지고 부자 안 된 사람은 세계 비전 교회 출신이 아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부자 돼야 돼요. 왜?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진짜로 다 있어요. 제가 신학교 우리 교육자들이 한 15명 되는데요, 교육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제 마음에 안 차요. 늘 목사의 마음은 모르겠어요. 우리 광 목사님은 예수님 비슷하니까 뭐 많이 용서를 하겠지만 저는 그냥 바로바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안 나가. 이것들이 나가면 그냥 환영식이라도 해요. 환송식이라도 해줄 건데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요. 나는 학교 공부 다 끝나면 교회를 먼저 왔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사역한 것 현장에 가고 이렇게 3년을 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활동 안 하는데 제가 맡아 있는 것이 뭐였냐면 주일학교 맡았죠. 주일학교 유초등부 맡았죠. 중고등 맡았죠. 대학 청년 맡았죠. 다 맡았어. 왜 다 맡았냐?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이신데 순복음 출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순복음교회 가기 전에 거기에서 우리 이제 지금은 이제 대신교단인데 대신교단에서 3년 동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역을 했었죠. 근데 이제 개척해가지고 얼마 모여 다녀요. 어른들 한 5명 그리고 애들 3명이라고 있어요. 애들 3명이면 제 아들까지 3명이에요. 목사님 아들 딸. 성남에서. 그런데 너무 쉬워요. 뭐 제가 전도하려고도 않고 뭐 내가 뭐 열심히 뛰도 않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운동이니까 낮에는 시간이 있을 때는 학교 운동장에 가서 애들하고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도 차고 저는 배구 선수였으나 또 공 차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저희 학교가 1교 1운동이 배구가 아니라 축구였으면 제가 축구 스타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은 알랑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국에 정기풍 선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금호고등학교 광주 금호고등학교 코치로 그러니까 코치 감독으로 있을 때죠. 그때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제가 배구하는데 저를 스카우트에 가려고 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가 막아서 못 갔지. 우리 아버지는 운동을 아주 싫어해가지고 운동하면 굶어 죽는다고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운동의 꿈을 못 이뤘지만 그래서 너무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 진짜로 폐에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이 예배 시간 그리고 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한 사람들은 오직 기도하게 돼 있어요. 안 지나서나 기도 속에서 생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직 전도하게 돼 있어요. 왜? 아니 내가 미치잖아요. 저도 다락방 막 이단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 다락방 이단이래요. 그래서 나도 다락방 이단인 줄 알고 아주 입에 거품을 내고 막 다락방 사람들 막 말리고 그랬는데 그런데 제 마누라가 어디냐 그러면은 경상도 함안이에요. 마산. 그래서 저는 지역 감정을 해소하려고 경남, 전남 지역 감정이 그때 하듯이 나오니까 그럼 내가 나라도 지역 감정 해소하자 그래서 경상도로 장가간 사나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마누라 있던 고향의 그 목사님이 최용수 목사님이에요. 이제 한 번씩 만난단 말이에요. 가서 그래서 내가 이제 다락방이랑 막 했더니 이단이라고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테이프를 하나 줘요. 새생명 테이프. 일과를 하나 주면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 그러더라고. 그 내가 듣겠어요? 안 듣지. 그런데 한마디 하더라고요. 만약에 남목사님이 합숙이 있는데 합숙을 한번 받아가지고 합숙을 받으면서 이단이라는 것을 찾아내면은 내가 다락방 그만두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최영수 목사 살리려고 제가 합숙한 거 1차 합숙을 한 거예요. 교회 말도 않고. 제가 그때 서울에서 개척했거든요. 제일 노른자의 땅. 서울에서 이렇게 이 충영교회가 한 500만 차이 안 나요. 내가 충영교회 저 정도는 내가 한 방에 보내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으로 거기 목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하 120평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도는 없는데 120평. 그래가지고 합숙을 갔는데요. 토요일 날 가잖아요. 주일 날 가는데 그때 핵심이 10시 반인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10시 반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그 새끼줄로 딱 쳐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합숙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거 전부 다 정신병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바닥에 앉은 사람. 그때가 2월달에 2월 5일에 잊어버리지 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유리창, 지금은 건물을 조금 넓혔지만 그 유리창 전부 대가리 이렇게 들어매고 막, 와, 이 광신도들도 그런 광신도들. 내가 오기를 잘했구나. 내가 이것을 보고 내가 이제 주의 종을 살려내리라. 그런데 한 이제 11시 반, 10시 반 이렇게 유목사님 오시잖아요. 난 유목사님 처음 봤어요 그때. 그 좀 죄송한 표현을 했죠. 옆에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그냥 머리 숙여 있어. 저 옆에서 막 깨워요. 그러면서 유목사님 오셨다고. 유목사님 누구냐고 물어봤지. 그런 게 이분도 나를 신기한 듯이 쳐다보는 거죠. 보니까 요만한 사람이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표현을 좀 이렇게 제가 이상하게 표현했어요. 죄송한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난쟁이 똥자루만 하고 말하지 마세요. 녹음한 거 지우세요. 이야, 그리고 나 듣도 안 했어요. 그냥 머리 땅에다 받고 자는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누가 깨워요? 지금 아마 개척했던 그 사무장이었던 김유찬 지금 목사죠. 김유찬 목사 맞죠? 그 깨워요. 아, 목사님 여기 뭐 합니까? 보니까 저쪽에 그 호텔 있잖아요. 그 밑에 호텔에 그때 합숙을 이제 거기서 하는데, 그 합숙 장소 이제 가본 거죠. 나는 자고 있었죠. 그래서 깨워서 이제 그 갔는데, 이제 다 모임 끝나고 방불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방은 목사, 선교사 이렇게 하고 한 이 온돌인데 그건 한 20 몇 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기 여수에 있는 그 박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기도를 하는데 좀 틀리더라고. 기도가 좀 생경한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이 단어는 확실히 구별됐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자기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내가 소개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그러면서 제 차례 오니까 서울 장족교회를 섬기는 야정수 목사입니다. 그러고 그 말만 하고 뒤로 벌레덩 누워서 자버렸어요. 왜? 이단들하고 섞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왔으니까 이름은 말하자. 이제 잠자고 이제 일어나서 저는 이제 보따리를 챙겨가지고 가방을 끌고 나오는 겁니다. 같이 섞을 필요가 없다. 나오는데 그래도 나와도 돈을 그때 20만 합숙비 20만 원 됐는데 그래도 밥을 한 그릇 먹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식당에 그 밥 먹는 식당에 들어갔는데 아니 밥을 먹다 이 사람들 후닥후닥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 왜 이러나 왜 이렇게 빨리 나가요?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들 확실히 정신 나갔구나. 그래 이제 느긋하니 밥 한 그릇 먹고 이제 가방 끄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 김대현 목사님이 강사예요. 합숙 강사. 그 나가다가 이단들 그래도 강의하니까 한번 쳐다는 보고 가자. 그러면 이제 보니까 이제 강의실이 겨울이라 이제 춥잖아요. 근데 문이 안 닫혀졌으면 그냥 가려고 그러는데 문이 그때 열어졌어요. 이상하다. 왜 문이 열어졌지? 그래서 보니까 뒤에 자리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가방 끄고 가서 그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태복음 16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으는데 이 뭔가 내 마음과 생각이 그냥 그 바위가 하나 딱 앉아 있는 거죠. 바위가 위에서 뚝 썰어져고 나를 꽉 눌러버린 것 같아. 그래 갈라 하겠는데 못 갔다니까요. 근데 그 강의를 하루 강의를 그 자리에서 다 들었어. 그 자리에서 정신도 안 먹고 어떻게 하루가 흘러가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합숙을 하는 계기가 그렇게 됐어요. 이야, 이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그냥 마음에서 그냥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에 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아무나 듣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전도의 헌신 예배에 이렇게 딱 왔다면은 여러분들 벌써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읽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로 내가 이 말씀 속에 7 별명 가진 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7 별명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요 믿음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딱 가지고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그랬죠. 3년 신앙생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3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분명히 히브리서 12장 2절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또 나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들 혹시 바싹 넘어지는 상황이 있더라도, 뭔 말이냐, 범죄하는 상황이 있더라도, 죄 짓는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 바라보자 그 말이에요. 아니 유목사님도 가끔가다 이런 말 하잖아요. 복음 없는 수녀보다 복음 가진 창녀가 훨씬 낫다고. 이게 그냥 하는 말이야 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뭔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들이야말로 비전교회 참 축입니다. 축. 정말로 그래요. 우리 광 목사님 첫 마디가 그래요. 여기 올라오면서 교회 지니라고 힘들었다고. 8년 만에 짓다고 그래요. 저는 8년이 아니라 지금 10년째 11년째 지금 거기서 가서 심하고 있는데 교회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땅만 지금 1000평 준비하고 있죠. 저희도 이렇게 교회를 좀 이렇게 교회 건물을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구나. 계속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교회의 축은 여러분들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예배를 성공하는 사람,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을 딱 거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요 오직 예수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복음이 이제 확실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진짜로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 16장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이 말은 이방인이에요. 이 베베는 갱그리아는 또 고린도의 저쪽 외퉁이에 있는 어디 섬은 아니어도 항구 그쪽에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냐 그러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이라면 뭔 말이에요? 복음 가진 교회의 보호자요, 복음 가진 교회의 주의 종의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도 사람인데 실수 안 했겠어요? 실수 많이 하죠. 근데 복음 때문에 그걸 다 자기가 막는 거예요. 한마디로 정말로 생명 전하는 이 전도자가 맞고,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은 예수님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은 고함 한 번도 안 치죠? 저는 고함 많이 치는데 참 여러분들 진짜 행복할 줄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마산 한마음교회 다녔다, 어디 지금 저 우리는 그거 못 봐요. 진짜로. 왜 그러냐, 저는 주의 종으로 말씀만 선포합니다. 이 말씀은 선포제, 물론 티칭 가르치기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선포되는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돼. 그러면요 이 자리싸움 할 정도가 돼야 돼요. 자리싸움 할 정도. 막 앞에 이 말씀하고 가깝게 있어야 됩니다. 항상 강단하고 늘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늘 가깝게. 자, 이 사람이 메시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되는 사람은 오직 기도가 돼요. 그러면 내가 기도할 게 뭔 줄 알아요? 말씀 속에서 잡고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보호자로, 그래 내가 동역자도. 이 동역자, 내가 주를 위해서 목을 내놓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사람,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사람 브리스가 보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 안 받아요. 전능하신 그분이 목 받습니까? 주의 일을 심부름하고 주의 일을 정말로 전파하는 그 종들을 위해서 목을 거는 사람. 세계 비전교회 우리 여전도에서 진짜로 목이라도 내놓을 만한 이 동역자들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시간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마서 16장을 주는 거예요. 제가 좀 많이 망설였어요. 왜? 또 이제 한번 캔슬도 되고 날짜에. 그래서 꼭 굳이 세계 비전교회 가야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기도를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 비전교회 생각을 안 하는데 잠달라고 해서 세계 비전교회. 아니 미국의 그 하와이에 한류를 갔는데 세계 비전교회. 골프장에 골프채를 치고 골프 치러 갔는데 세계 비전교회. 우리 광 목사님은 다른 건 다 좋은데 골프를 안 치는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여러분들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골프채도 딱 좀 준비하고 좀 티켓팅도 해주고 연습장도 좀 보내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새벽기도 마치고 좀 공도 때릴 수 있도록. 아니 주혜정이 좀 건강도 해야지. 왜 아멘 안 해? 아니 목사 골프 치면 안 돼요? 여러분 쳐도 되고? 저기 그 누구예요? 집사님이요,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네? 누구요? 그 남성복무 옆에 있는 분. 집사요? 집사님은 그렇게 해주세요, 목사님. 6개월치를 딱 연습할 수 있도록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권사님이요, 장로님이요? 가운데 계신 분. 집사? 와, 복 터졌네. 골프채를 좀 사드리세요.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 한 6개월 레슨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유목사님과 같이 운동해도 유목사님이 이길 것 같아. 유목사님은 지금도 그렇게 운동은 많이 하시는 분인데 골프 실력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한번 같이 이렇게 심시험 골프를 한번 치는데요. 한번 이제 경남에 이제 모시고 와서 우리 경남 목사님 다 운동 한번 하셔요. 그러면은 이제 역시 신체가 좀 저하시니까 공도 멀리 안 가더라고. 우리는 공 쳐버리면 유목사님의 몇 배를 가버려. 그러게 유목사님 하신 말이 니는 목회를 안 하고 공만 친다 그래. 그런 말씀 들어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저희 권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운동 좀 하세요. 저는 이렇게 골프채를 마산에 가서 이제 만져본 거예요.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골프를 알아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목사님 뭐 하세요? 아니 뭐 안 하지. 그럼 운동 좀 하세요. 아 좋지. 무슨 운동? 골프요. 나 그거 못 하는데 일단 제가 6개월씩 끌어드릴게요. 그래가지고 권사님 6개월씩 그 연습장 그 가서 하는 거. 그래가지고 거기 연습장에서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에서 티칭 프로. 이 티칭 프로가 가르칠 수 있도록 그거까지 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상적으로 6개월 배운 거예요. 똑딱이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도 정은주 목사님 공 잘 친다고 그러잖아요. 잘 쳐요. 이번에도 하와이에서 공 쳤는데 진짜로 73살 먹은 분이 76타를 쳐. 얼마나 잘 쳐요. 아주 막 빵빵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가지고 놀아버려. 그래 잘 쳐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니까 73살을 잡사는데도 그렇게 든든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계속 그분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계속 운동한다는 거예요. 2시간은 확실히 운동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늦었지만은 나도 이제는 좀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왜 진짜로 세계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요 강대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준비된 응답의 축복은 이 복음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가 되고 오직 기도가 된다. 말씀을 잡고 기도가 된다. 그러면 기도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지막 강단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해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하려는 게 크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에 되어지는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냐? 내가 이 복음이 계속 들어질 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나오는 말씀이 계속 들려질 때, 내가 이 세계 비전교회 강단을 안 놓칠 때, 여러분들이 교회 이름 그대로 세계 속에 비전을 던져놓은 그런 주인공들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참 우리 광고사님은 참 죄송한데요.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 어디 거기 어디지 탄자니아를 한번 가다 날짜를 다 잡았어요. 그래서 제가 빵꾸를 냈거든요. 근데 암만 해도 한 번은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국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국에 저희 교회에서 신학교를 3개를 지금 중국의 신학교 3개를 헌신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한 중직자가 신학교 3개를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 중직자. 물론 이제 성교국에서 조금씩 이렇게 같이 후원도 하지만은 한 달에 들어간 예산도 보통 예산이 아니에요. 그런데 중직자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기계 한 대 두고 공단에서
오다 받아가지고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계 깎는 기계. 그런데 하루는 그래요. 아니 장로님 요즘 어떻게 시간이 많아요? 그러게 일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일감이 없는데 뭐하러 출근합니까? 그래도 출근을 해야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정시에 출근해가지고 예배부터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예배부터 드렸어요. 그분이 보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대기업에서 자기도 잘 모른대요. 어떻게 아름아름해서 대기업에서 10년치 물량을 준 거예요. 10년치. 그러니까 10년 이제 일감 없지 않아요. 너무 그래도 공장이 몇 평 안 되는데 40평을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도 그 공단에서 후원해주고. 참 하는 건 다른 거 없어. 그냥 목사가 시키는 거.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중지자 해야 할 게 뭐냐? 세계복음 아니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세계복음 아니냐? 그러면은 저 중국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일단 중국 사람 인간이 만약 그 흔적이 없지만 가장 중요한 그래서 이 복음 제자 키우는 거 아니가? 그래서 신학교 하는데 당신이 책임지고 보내라. 그런데 이 부부가 두 부부 장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그랬지. 아이고 참 뭐가 돌아보고 아멘 하지. 이렇게 목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으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일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더 늘려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고 있어요. 그 물어볼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아니 당신들 때문에 일하냐? 이것이 당신들 것이냐? 이제 주를 위한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이 상황 판단이 되면 그대로 움직여라. 그렇잖아요. 이제 여자 장로님은 한 번도 새벽기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기도했어요. 정말로 기도하더라고. 뭔 기도를 하는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도 2명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직자의 자녀들 이상하게 땡깡 많이 놓죠. 중직자의 자녀들 어쩌면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중직자의 자녀들 많아요. 세계 비전교회는 없던 줄로 압니다만. 근데 저희 교회는 한 중직자들이 장로님들이 한 41명, 중직자가 한 117명 정도 되나? 그렇게 돼요. 권사, 안수집사 이렇게 장로해가지고 합치면. 근데 중직자 자녀들이 일단 우리 마산 한만교회 없으니까 내가 흉도 모르는 거지 뭐. 이게 진짜로 신앙 까먹은 후대들이 많아. 참 마음 아프죠. 그러면 이 책임이 누가 져야 되냐? 물론 강단도 져야 되지만 중요한 건 부모요. 부모가 오직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보고만 안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3년의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직 진짜로 예수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기도 딱 제목 잡고 그리고 오직 전도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시간만 있으면 만남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 전도지 준비하고 있다가 말 못하면 그냥 주는 거예요. 저는 세계 비전교회 다닙니다. 한번 비전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전교회 있는 그대로 소개하면 되고 시간이 안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기도하고 주는 거하고 안 하고 주는 거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속에서 현장에 서는 거하고 그냥 내가 세계 비전교회 다니니까 그냥 교인의 차원에서 주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놨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기도가 되고 오직 전도가 되고 마지막 한 가지 오직 헌신이요. 진짜로 주를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라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놓으면 돼요. 제가 일본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청소년 전도신학원, 제가 청소년 경남 전도신학원 교무과장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 전도신학원 강의하러 나고야 중부교회, 지금은 나고야 복음교회인데 나고야 중부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때 따라 이종훈 선교사님 어디 저기 키르기스탄인가 카자흐스탄인가 선교 갔다는 거예요. 선교 가고 저보다 1부 2부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저녁에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전에 메시지를 하고 메시지를 제가 뭔 메시지인가 잘 지금 기억도 안 나는데
근데 그때 소가 장로님 부인 되는 분이에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그래요. 목사님 식사 저녁에 우리 담임 목사님 식사하자고 그래요. 그렇죠, 좋죠. 그래서 이제 이종석 교사님 모셔가지고 같이 식사하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거 있지 않냐? 하나님 앞에 드려라. 제가 이제 그런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한테 꽂힌 거죠. 지금은 장로님이 됐지만, 이 사람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뭐가 있지? 그러니까 집안을 쭉 이제 뒤져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생각지도 않는 돈이 막 나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돈.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카자흐스탄인가 그 선교하고 저녁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식사하면서 이제 드리더라고. 그런데 이제 이종훈 선교사 하는 말, 내일 중도금을 치러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샀는데 중도금이 없어. 그래서 자기는 다 막혀버려 섬겼더라고요. 그리고 강단은 한국에서 온 나정수 목사한테 맡기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내게 필요한 게 뭐지? 이 마음이 속에서 이제 물어났던 거죠. 그래서 세계 비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을 불렀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을 이런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외치는 세계 복음화의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대대로 여러분들 후손 자녀손들에게 반드시 성취될 응답의 말씀이고, 오늘 내가 살아야 될 응답의 말씀이요,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취될 응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1.1핵도 변기함이 없는 이 마음, 진짜로 예배에 생을 걸고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기도하고 오직 전도 속에 내 올인하고 오직 헌신, 이렇게 하면요 3년간 해보세요. 3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나의 복음, 자 이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나타났다, 내가 그 증인이라고 말이에요. 영원하다. 이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이 영원히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응답이 우리 여전도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끝. 그만합시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비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강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사 이 대전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세계복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성취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일에 수용되는 모든 교육자들과 또 당연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와 모든 현장에서 사실의 증인들로 설 우리 중직자들과 또 하나님 미래의 주인공들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고 참으로 이 강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함을 입을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강단으로 축복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그야말로 생애 전환점이 되는 응답의 시작이 지금부터 말씀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